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그 중에 제자들과 함께 스승이 이제 40일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코와 그 수도원에 있는 제자들이 금식을 자주 했는데, 어느 날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39일째 되는 날, 젊은 제자 하나가 맛있는 스프 냄새에 이끌려서 자신도 모르게 스프를 한 숟갈 입에 떠놓고 말았어요. 꼴까닥하고. 그 순간 함께 금식을 하던 많은 제자들이 눈을 부릅뜨고 그 젊은 제자를 노려봤어요. 그 눈길 속에는 금식 기도를 하다가 음식의 유혹에 넘어간 그 불쌍한 영혼에 대한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분노에 찬 정죄 시선이 막 있는 거예요. 저게 39일 이제 하루만 참으면 40일 금식을 마치는데 중간에 그랬다.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았던 제자들은 유혹에 넘어간 제자를 정말 엄히 꾸짖어 주길 바라면서 스승인 프란치스코를 쳐다보았어요. 그런데 이 프란치스코가 말없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젊은 제자가 떠먹었던 스프를 천천히 떠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입을 떡 벌리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았어요. 그때 프란치스코가 조용히 그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며 기도를 드리는 것은 모두가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가 서로를 참으며 사랑하며 아끼자는 것입니다. 저 젊은이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프를 떠먹은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정죄하고 배척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지금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굶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낫습니다. 이게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가 한 이야기예요. 우리도 주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하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교회의 성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프란치스코의 제자들과 너무나도 많이 닮은 신앙생활을 우리도 합니다. 나름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또 나름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돌아보면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 가운데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매일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자부심을 갖는 권사님 계셨는데 매일 새벽 예배를 거르지 않죠. 그 권사님은 목사와 장로가 누가 언제 새벽 예배를 빠졌는지,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가 머릿속에 수년치가 담겨 있어요. 안타까움이나 감싸 안는 것보다는 정죄와 비판이 마음에 먼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해요.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을 때 여러분, 거듭남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거듭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회개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할 때, 물은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씻는 것이고 성령은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회복임을 우리가 알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듭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냥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 저절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고 그냥 설교만 들으면 마음이 씻겨지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성령이 막 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행하게 하느냐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라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 모든 과정도 저절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하나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리고 베드로가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교회에서 막 베드로를 이방인과 함께 같이 앉아 밥을 먹지 못할 것들하고 밥 먹었다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 하반절에 같이 한번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는 건 생명을 얻는 회개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이 숨이 붙어 있는 거 이게 아니고요.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 곧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에게도 회개를 하게 하셔서 생명을,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이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태복음 4장 17절이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는 천국을 가기 위한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거듭남은 회개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회개 없이는 여러분 구원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죄사함이에요. 사도행전 5장 31절, 회개란 죄가 용서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죄로 인해서 잘못 가다가 돌이켜서 바로 가는 것이 회개예요. 삶의 방향을 180도 완전히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란 죄가 용서받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자신의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회개를 했다면 변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변화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말로만 하지 않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I'm sorry. 애들 맨날 하는 얘기, 미안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진정한 회개는 마음과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서 알게 돼요. 저 사람 회개했네? 달라졌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애가 철들었네? 라고 이야기하듯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늘 회개합니다. 회개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 와서 참여하고 회개하고요. 때로는 어려움이 닥친 후에 눈물로 회개하기도 해요.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면 회개합니다. 사실은 교회를 좀 다니고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기도로 모였다가도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당하면 그 잘못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는 거예요. 회개는 다 했다고 그러는데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분명히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전이나 지금이나 삶의 모습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의 감격에 빠져서 찬양하고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설교 시간에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교회 안에서는 경건합니다. 믿는 자들 사이에서 가장 성결해요. 그런데 돌아서면 전혀 다른 모습이 발견돼요. 여러분, 아낌없이 헌신하거든요. 마음이 긍휼이 가득하고 교회 일에 늘 앞장섭니다. 그런데 어떤 유익을 취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에 모르겠어요. 마음과 말은 회개를 하는데 삶의 열매가 전혀 없어서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유익을 탐내는 일에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 것을 드리는 데 인색한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께 시간이나 헌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일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요.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을 너무나도 많이, 그래서 사람을 속이는 일,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차서 선량한 척하지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으로는 위선과 악독과 패역한 것이 가득한 일이 우리 성도들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이 돼요.
간음과 도둑질로 세월 보냅니다. 그리고 물어요. 내가 언제 간음하였고 내가 언제 도둑질하였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너무 창피해서 입에 올리기도 좀 부끄럽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실은 요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을 해요. 물질로 타락하고 성적인 문제로 타락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가면서 한 번도 회개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잖아요. 열매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에게 상처 주고 하나님께 불평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작은 일에도 분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인색해요.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돌아서서 자신을 위한 것, 자신의 배를 채우는 일에 앞장섭니다. 하나님 나라와 내 일 사이에서 방황해요. 받은 건 많은데 나누는 데는 인색하고요. 사랑을 입에 바르고 다녀도 그 사랑이 흘러내려가는 사랑이라는 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가 옳은 소리를 하고 틀린 걸 지적하면 분노합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현상들이에요. 목사와 장로들에게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 목사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 갖고 세상이 지금 온탁해요. 장로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세상이 온탁해요. 성도들이 회개의 열매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거스려 사는 일은 너무나 쉬워요. 늘 쉬운 쪽을 택해요. 좁은 길로 들어서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싫어요. 넓은 길, 편안한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예배도 위선이고 헌신도 가식이고 삶에는 거짓과 악으로 가득 차요. 그래서 심지어는 회개도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해요. 그리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으면 늘 회개합니다. 그런데 반복해요. 거짓 회개와 진짜 회개의 구분은 이런 데 있어요. 진짜 회개는 반복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 중에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이 증거하는 바에 따라서 회개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생명에 이르면 기쁨과 감사만 남는 겁니다. 다른 거 안 남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진실로 회개해서 구원과 생명을 얻은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도. 근데 성경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명에 이르는 것, 죄에서 완전히 멀어지는 거거든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회개 가운데 있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죽어야 돼요. 무슨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구원론처럼 한 번 회개해서 구원받았으면 끝이다가 아니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자꾸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 죄는 하나님을 대항해서 불법을 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죄를 단순한 실수나 착오,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여기려고 해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해요.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하나님 앞에서 불법 행위예요. 그러니까 거짓 회개는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거짓 회개는 단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고백만 하는 거예요. 아유, 제가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진정한 잘못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에 이를 수 없어요. 죄에 대한 처벌이나 두려움으로 또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구원 얻을 수 없고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늘 기뻐하라고 가르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회개의 문제에 있어서는 근심하라고 가르쳐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9절 상반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왜요? 잘못을 깨달아서. 그래서 그 잘못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것, 이게 사실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으로 회개로 이어져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이야기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옳지 않지.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생기는 것. 이게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해요. 세상적인 여러 가지 근심이 있잖아요. 물질의 근심, 가족들에 대한 근심,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심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요.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내가 회개할 것이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른 거예요. 그럼 진짜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회개를 하려면 내가 일단 죄인인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자신이 죄의 지배를 받는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걸 근심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거든요. 이게 원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죄의 책임을 부모나 다른 사람, 여러분 우리의 죄의 책임을 아담이나 하와에게 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시편에서 고백하거든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근본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근데 그렇게 원죄를 안고 태어나서 다윗은 죄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한번 우리 시편 51편 3편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가를 알고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는 될 수 있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잘못한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알려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와 우리아의 사건에 관하여서 지적했을 때 바로 당신이다, 바로 너다, 그 나쁜 놈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곧 어떻게 해요? 자백하고 회개하거든요. 내 죄가 내 앞에 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죄가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다. 나는 거룩하다. 나는 뜻대로 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데도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회개의 열매가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반드시 자신이 죄를 지은 죄임을 깨닫는 것에서 출발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죄를 미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죄를 어떻게든 벗어나게 하옵소서라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죄를 싫어하고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내가 내 죄 때문에 애통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알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있었는데 교회 문 밖에서만 맴돌던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인도 사람이었는데요. 눈병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다가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리고 눈을 정밀히 진찰하는 의사가 굉장히 긴장된 표정으로 눈에 살인적인 병 독이 들어가서 감염되어서 두 눈을 뽑아내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험하다. 그러니까 즉시 수술해야 된다.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 청년이
아픔과 번민과 슬픔으로 몸부림치고 있는데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찾아와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나님께 매달려 보자고 권했어요. 어차피 내일이면 눈 둘 다 뽑아내서 몸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친구가 함께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토록 기회가 많았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그 예배의 자리에서 충성하지 못하고 그러던 자신이 이제 죽게 되자 와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그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부터 회개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울고 또 울었어요.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이제 내 모든 것이 다 내려져도 이제 앞으로 보지 못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나라를 다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마음이 홀가분해진 마음으로 이제 눈을 뽑아내는 수술을 하려고 수술대에 올랐는데 다시 진찰하던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토록 심하게 번졌던 균이 깨끗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늘 누구에게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화로 들을 만한 사건으로 기록되는 이런 일들, 그 뜨거운 회개의 눈물이 영, 육의 생명을 모두 고침받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서 슬픔과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죄 때문에 온 모든 고난을 없애줍니다. 회개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진짜 회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요. 겉으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 줄 것을 간구해요. 그리고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려는 마음과 행동으로 결단과 의지를 보입니다. 진정으로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줄 것을 믿어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하시겠다는 것은 약속이에요. 분명한 약속이에요. 오히려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우리를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거라고 얘기했고,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사실은 죄 가운데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차이가 있다면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이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냐의 차이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정말 바른 회개, 진짜 회개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돼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기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권해요. 우리의 삶이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인지, 돌이키고 죄의 자리로 돌아가지는 않는지 우리를 자꾸 돌아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를 드리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의 삶이 어찌됐든 오늘부터 진정한 회개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해봅시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약속을 풍성히 우리에게 주시려면
오직 하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회개예요. 이건 꼭 해야 돼요. 허드슨 테일러가 한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 있죠. 피아노 연주가 끝난 다음에 조율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연주 앞에서 조율을 한다. 다 살고 회개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산 다음에 후회하고 회개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똑같은 회개를 반복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삶. 오늘 주님의 음성,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